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교회가 세워지다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세 번째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에리히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 조금 우리에게는 다가오기 힘든데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이냐 or to be 존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 물질, 집, 자동차, 학벌, 하여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큰 집을 가졌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하는 여러분을 나타내는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존재는 여러분 내면에 안 보이는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정의,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실현, 믿음, 신앙, 삶의 경험, 내가 존재하는 나의 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의미,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정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김창무 당신 누구요 할 때, 나는 이런 집에 살아요, 난 이런 차를 타요,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요, 난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이런 옷을 입어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라는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나를 존재를 나타내느냐, 나에 대한 존재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존재 자체,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실현, 믿음, 신앙 이런 걸로 나를 정의하느냐로 사람을 구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늙을수록 비참해지고 삶이 비참해지지만 존재로서 나를 찾으면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자신을 존재로 여기는 사람, 즉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집이 더 커야 행복하고 자동차 CC가 더 늘어나야 행복하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한테 우러럼을 받고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비참해진다라는 것이고 내 내면을 키우는 사람은 점점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져서 소유를 지나치게 중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인간의 고립과 비인간화되는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말씀과 이 교회와 한번 시대적 상황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여러분이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오늘 일회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만은 0.75명이 태어납니다. 0.75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이 낳아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아야 유지되는 건데 아이가 0.75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0.75명.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희 때는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때 물론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8남매, 7남매 그렇게들 낳았어요. 그렇죠? 어느 집은 한타스 나왔어요. 한타스가 뭔지 알아요? 요즘 애들이요? 연필이 12개가 박스에 들어있어서 그게 한타스예요. 또 한타스가 모자란 집은 축구팀을 구성했지요. 축구선수 몇 명이에요? 11명. 그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때는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로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존재했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대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그렇게 가난해도 왜 애들 많이 낳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 지 밥그릇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 소리에? 부모가 안 먹여줘도 지가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만 나면 지가 다 먹고 산다. 그런 걱정 안 하고 막 낳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존재입니다. 아이로서 존재감을 가졌어요. 그냥 태어나면 사람이었던 겁니다. 삶 자체도 그랬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서 많은 소유를 가졌으면 그냥 태어나서 양반으로 자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됐고 상놈이나 머슴으로 태어나서 그냥 머슴으로 태어나서 존재로서 살았으면 됐습니다.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게 더 가질 수도 없었던 시대였고 내가 가진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는요. 자식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져요. 애를 많이 낳으면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으니까 흥분의 집처럼 많이 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소유가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거죠. 자식이 한 명 존재하면 예를 들면 이래가 태어나면 이래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옛날에는 사람으로서 존재적 가치가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난다라는 건 그냥 사람 하나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소유가 얼마가 필요한가가 이제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존재하면 이 자식을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유, 곧 재화, 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3억 896만 원 준비하셨습니까? 2022년 통계입니다. 2022년 통계죠? 네. 2012년 기준이네요. 22년이 아니고 제가 찾아볼 때는 201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많이 신설이 돼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를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자녀를 대학을 졸업을 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아기 때는요, 3,064만 원이 들어가고요. 영아기 때는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3,686만 원, 초등학교 때는 7,596만 원,
중학교 때 4,122만 원, 고등학교 때 4,719만 원, 대학교에 7,709만 원. 물론 이게 이제 국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없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또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아이 하나를 키워서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입니다. 우리 전사님 3억 준비하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 목사님 3억 600이 무슨 필요가 해요? 안 가르치면 되죠. 그냥 옛날처럼 존재로서 가르치면 있으면 되죠. 되게 쉽지 않죠?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더니 시대는 70%가 대학을 나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해 줍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나를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나를 존재시키는 시대니까요. 좋은 대학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건 옛날처럼 혼자 예습복습 잘해가지고 교과서 중심으로 철저히 하면 수능 만점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비싼 학원을 가야 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외국 나가서 연수도 하고 외국 대학도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다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자신을 소유로서 존재를 나타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다 똑같았으니까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존재 자체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져서 나에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소유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존재감을 남기지요. 그런데 이제 MZ시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는요, 여러분의 시대는 또 다릅니다. 이제는 소유가 완전히 자기를 존재케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는가가 내가 얼마만큼을 갖췄는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인스타를 합니다. 그렇죠? 젊은 애들은 거의 할 겁니다. 이번 GLC로 유럽을 갔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이제는 GLC는 이제 안 걷습니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 해. 다 사진 마음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 어디다 올리고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나 지금 유럽 어디 왔다? 나 이거 뭐 먹는다? 나 지금 이런 숙박시설에서 이렇게 잔다? 막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지금 애들이에요. 지금 뭘 먹고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내가 지금 먹기 전에 다 음식에 대한 영정 사진을 찍지요. 이제 죽을 거지 딱 찍고 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또 인스타에 올립니다. 저희 시대, 저희 아버지 시대는요, 자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숨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다 못 먹고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살면 사람들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 좀 외국이라도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놀다 왔지 뭐. 얘기해봐. 어디 갔다 왔어? 저기 좀 갔다 왔어. 어디 외국? 애들이 보내줘가지고 그래 재밌었어. 그렇지 뭐 똑같지 뭐 날만 덥고 사진 좀 보여줘봐. 그러면 제일 예쁜 사진에서 그냥 조금 이쁘긴 하더라. 먹으니까 이걸 미덕이라고 여겼어요. 굳이 안 물어보면 자랑을 안 합니다. 안 물어봐도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손자 자랑이에요. 이거 손자 좀 보라고. 누가 안 물어봐도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거 말고는 자랑하는 거는 우리 시대에는요, 저희 시대나 저희 아버지 시대나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숨기는 게 미덕인 시대죠. 그래서 은근히 기대합니다. 좀 물어봐 주기를. 그리고 물어보면 그저 아닌 척 하면서 자랑을 해야 진짜 그 사람이 멋있는 거지. 대놓고 나가 말이야 아들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저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아이들이 인스타를 하고 왜 먹을 거 찍고 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느냐? 왜 자랑을 하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왜 자랑질을 하느냐? 먹었으면 혼자 먹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해외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소유가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릭 프롬이 얘기했습니다. 소유를 집착할수록 인간은 비참해진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MZ들 잘 들으시고요. 지금 시대 사람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진다고 에릭 프롬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 소외입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어요. 내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좋아요를 눌러요. 라고 하면서 나는 으쓱해지고 어깨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그걸 보면서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오늘 본문 여기 보면 SNS 이용 중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경우가 63.5%. 남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만 마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남이 보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경험을 해본 격이 63.5%가 있다는 거예요. SNS를 많이 쓸수록 우울증의 위험도가 상위 25%가에서 SNS 다른 사람의 인스타나 무슨 잘 모릅니다. 또 뭐가 있죠? 약간 카톡은 아닐 것 같고 페이스북. 그렇지. 페이스북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쓸수록 상위 25%에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저희 시대, 저희 아버지 시대,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성 시대에는요, 꼰대 시대에는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숨기는 게 미덕이었기도 했지만 모두 다 못 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아이들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이런 것으로 과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부러워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몇십만 원 하는 한 끼에 몇십만 원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야, 나 이거 먹는다.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일주일 내에 라면 한 끼만 먹으면서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면 말도 안 돼.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고 그걸 투자를 하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끼를 잘 차려 먹고 이것을 사진에 올리면서 자랑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땐 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러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애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우리 아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결혼하는 건 본능입니다. 자식을 낳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근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녀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소유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될, 내가 해야 돼서 나를 과시해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도 못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과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3억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결혼을 미루게 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저출산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3억 6천만 원이 있으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녀를 낳는 그 기쁨도 누리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거죠. 이 시대가 소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를 더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경쟁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사회적 박탈감이 오고 그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면 우울해지고 극단적으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나 꼰대 생각으로 보면 옛날이 더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못 살 때는 그렇게 안 하고도 인간의 본능대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이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휴, 요즘 아이들 큰 문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닙니다. 지금의 MZ들과 지금 아이들은 정직한 애들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증명해 보이고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스타나 매스미디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똑똑한 애들이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존재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누르고 있을 뿐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으로 나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어깨 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표현 방식이 애들은 이런다는 거지요. 돈만 있으면 명품 사고 싶고 돈만 있으면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기성세대든 지금 세대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좋은데 휴가 가는데 나는 집에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따라주니까 불행한 겁니다. 이게 에릭 프롬이 말한 소유가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아파지고 점점 늙어질 텐데 그때부터는 젊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과시하면서 나의 존재를 나타냈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아파지면 점점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로 나를 존재를 나타내는 거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물질적인 것, 남에게 나은 수준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자기를 존재를 나타내는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놓았어요. 서로 통용했다고요. 내 것으로 나를 과시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남에게 주어서 함께 누리게 했어요. 자신의 재물과 재산과 소유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소유로 나를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공동체를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물질의 소유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연대와 사랑, 나눔을 자신의 행복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뭐가 다릅니다. 이상하죠?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무너뜨려서 깨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소유냐 존재냐.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유냐 존재냐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금의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어떤 소유냐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소유를 가질 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집, 자동차, 학벌 이런 것으로 나를 나타내는 존재냐 아니면 내 안에 사랑, 창의성, 그 다음에 정의, 자아, 실현, 믿음, 신앙 이런 내적인 것으로 나를 나타내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의 소유는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은혜 이런 것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적이고 영적인 거죠. 진짜 행복은 내가 가진 물질에서 나오는 소유를 증명해 보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내 내면에서, 내 정신에서, 내 영혼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이웃과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오는 그 행복이 나 자신만 남들보다 우뚝 설 때 나타나는 행복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 더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이 낳는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를 낳으면 3억이 든다고요? 그럼 여러분 3억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불행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육바울 목사님이 오늘 1회를 처음 교회 내리고 나왔는데 3억 6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할까요? 우리 교회 4명이 자식이 있는 초원이네 집은요 14억 6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자식 4명을 낳았을까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둘 낳을 때 7억 2천이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에 7억 2천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번 돈이 7억 2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없으니까 불행합니까? 제가 아이 둘 키우면서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내가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들만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남들만큼 학원도 못 보냈습니다. 남들만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입히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목사 자식이 어떻게 이 남들만큼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한번 웃어줄 때 3억 6천이 없어도 내 안에서 누려지는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내게로 오는 겁니다. 3억 6천이 없어도 3억이 없어도 남들만큼 그렇게 못 키우다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집에 왔을 때 한 번 웃어주는 아이의 행복, 그 웃음소리에 나의 오늘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봄눈 녹듯이 싹 녹아져 내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남들한테 과시하고 보여주었어. 아이들 끌고 가는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고 옷 한 벌에 애들 옷이 몇십만 원짜리 옷을 안 입혀도 못 입혀도 남들에게 당근마켓에서 사다가 그냥 거저 얻어 입는 옷을 입혀도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남들한테 유모차 하나 얻어서 입어도 해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7억 2천이 없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정신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초대교인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서로 나누었다 그랬죠. 자기 돈으로 비싼 음식을 사 먹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야, 나 이거 비싼 거 먹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는 없겠네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사진 찍으면서 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쁨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기쁨, 함께 나누며 함께 베풀며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가 행복에서 나오는 것이 물질의 소유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10명이 우리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여기 10명 앉았네요. 어제 점심에 10명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물론 난 준비해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점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비싼 음식을 먹고 사진 찍어 올리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에 행복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그 우리 내적 행복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더라? 날마다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차원적인 영적 성숙과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과시로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맞춰 살 겁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쁨을 찾으십시오. 성도 간에 나누고 베푸는데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 기쁨이 초대교회 충만했듯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물질의 소유, 내가 가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내 존재를 나타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존재와 그 안에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